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영준 전도사입니다. 유상선 목사입니다. 네, 저희 7월부터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번에는 첫 번째 주제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좀 요약해 보자면 죄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다. 연결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죄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에서 뽑힌 풀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 시간을 가졌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본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나타내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나타내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목사님 사진 하나 가져오셨는데 무슨 사진인가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아마 많이 보신 사진일 겁니다. 역사 시간에 우리 친구들도 역사 시간에 많이 봤죠? 어떤 사진이죠? 엄마 아빠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사진인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 일본은 끝났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그런 사진이죠.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부르는 사진이에요. 복음은 이와 같아요. 이분들이 왜 만세를 부르고 있죠? 일본은 끝났어.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어. 이것 때문에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 예수님 시대 때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 황제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났어. 이제 진짜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14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뭘 전파한다고요, 전사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뭐라고 전파했는지 그 다음에 나오죠. 그게 15절인데 그래서 15절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시대를 본 거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마치 이 사진처럼 일본은 이제 끝났고요. 대한민국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어요.
이걸 진짜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전사님, 만약 일본은 끝났어 라고 이 사진처럼 이제 일본은 끝났어, 그리고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어 라고 하면 이 만세를 부르기 전까지는 돈이 일본 돈을 사용을 했겠죠. 네네. 그리고 사람들은 막 일본 돈을 모았겠죠. 근데 이제 일본은 끝났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어 라고 하면 일본 돈 모을까요? 아니요, 안 모아요. 안 모아요. 일본 돈은 휴지 조각이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또 일본 형사가 이 만세를 부리기 전까지는요, 대한민국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본 형사가 와서 너희들 이렇게 해, 조선놈들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 말 들어야죠. 그렇죠, 들어야죠. 안 들으면 굉장히 감옥에 가거나 맞거나 고통을 당하죠. 근데 이제 일본은 끝났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어 라고 하면 일본 경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요, 안 들어요. 네.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 황제의 시대는 끝났어. 돈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어. 힘이 지배하고 폭력이, 군대가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의 시대가 왔어 라고 할 때는 이걸 진짜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그것과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또 두 번째 복음이 있어요. 네. 아까 그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었고, 두 번째 로마서의 복음은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인데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죠. 그리고 쭉 나오고 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어하고 동사를 연결하면요, 이렇게 돼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즉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요, 기독교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지금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두 가지를 좀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네. 제자들의 복음에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시니까요. 근데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한 복음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종말일 때까지, 끝까지,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해질 것이고 세상의 나라,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은 점점 쇠화해질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이네요. 예. 목사님,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고, 또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고, 또 돈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것 같고, 내 자신이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아닌 건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고 세상은 미국이 다스리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세상이 또 돈이 제일 힘이 센 것 같고 사람들은 다 돈만 쫓아가는 것 같고 힘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것 같고,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된가요? 아니요, 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네. 그렇다면 누가 다스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루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세상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셔야 돼요. 이 세상을 인도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근데 내 인생을 내가 다스려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뭐 예,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내 삶을 다스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그래야 힘을 드려야 돼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네요. 목사님, 근데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는데 스티로폼 가져오셨는데 예. 왜 가져오신 건지 궁금해하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 다스려야, 그게 힘을 가져야 정말 하나님 나라처럼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 또 전사님이 스티로폼이 비싼 건가요? 아니, 이거 하나도 안 비싸요. 귀중한 건가요? 아니요. 이거 한 100만 원 할까요? 아니요, 100원. 예, 100원도 안 될 수도 네. 있어요. 예.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마치 이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죠. 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힘을 더 추구하고요. 돈을 더 추구하고 그쪽으로 더 힘을 쏟아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이 마치 그런 취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깨어졌고 세상이 마치 세월호처럼 침몰해 버렸어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세월호처럼 바다에 침몰해 버렸어요. 네. 침몰한 사람은 뭘 붙잡아야 되죠? 돈 붙잡으면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살아요. 다이아몬드 붙잡으면, 아니요, 못 살아요. 예, 요거 붙잡으면요. 아, 이거 붙잡으면 살 수 있어요. 예, 뭐가 더 귀해요? 그러면 이게 더 귀해요. 바다에 빠진 사람한테는 다이아몬드보다 돈보다 뭐가 더 귀해요? 스티로폼. 이게 더 귀해요. 네. 예수님이 똑같아요. 죄에 빠진 사람들,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세상에서는 정말 귀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세상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월호에도 살아난 사람들은 요거 붙잡으면 살 수 있어요. 또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널판지, 나무 판자 이런 거 붙잡으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스티로폴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죽음으로 빠져가는 세상, 침몰해가는 세상에서 진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진짜 귀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 네. 목사님, 근데 제가 아까부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부모님이랑 제일 가깝죠.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시골에 계세요. 예, 목포에 계시죠. 네. 목포하고 여기 얼마 떨어져 있죠? 1시간 정도? 예, 한 90km 되죠. 네네. 예, 100km 가까이 되는데, 가깝나요, 100km가? 아니요, 멀어요. 근데 왜 가깝다 그래요, 부모님? 먼 데 계시구만. 네, 먼데 계시죠. 예. 네. 지금 전도사님하고 지금 현재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잘 모르겠네요. 예, 저죠. 여기 제일 가깝잖아요. 아, 그쵸, 예. 그쵸.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 전도사님에게는 제일 가까이 있는 나를 통해서 와요. 나도 하나님 나라는 제일 가까이 있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와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영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행복이 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와요. 근데 내가 지금 전우사님하고 같이 있는데 전우사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 우리 애들 보고 싶은데 내 아내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가장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와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직업,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상황들, 내가 다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내 직장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그 순간에는 가장 소중하게 취급하고 다루고 영접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하신 거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예.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자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목사님이 아주 쉽고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교는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힘을, 권력을, 돈을, 지위를,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거 붙잡으면 살지 않을까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꼭 믿고 이 복음을 믿을 때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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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